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고난일입니다. 성금요일로 우리가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함께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네, 지금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낮 12시부터 어둠에 온 땅을 덮어가지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을 때 약 3시간 동안 이렇게 어둠이 온 땅을 덮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갑자기 어둠이 밀려 닥칠 때 그것은 결국은 불길한 징조요. 그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를 또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또 이제 또 오해를 하죠. 엘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또 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에 찍어서 갈대에 껴그게 마시게 했다. 이제 이게 고통스러워서 한다고 생각해서 그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 심포도를 입에다 적시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짜 엘리야가 와서 구해줄까? 아니면 이것은 또 하나의 뭐랄까 조롱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들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것은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아니면은 이것을
목격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세상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그 뭐랄까요, 캄캄하게 어두운 그 시점에 3시까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때에, 그때에 이제 그 날이 이제 다시 날씨가 다시 환하게 되면서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제쯤 되었을까 했을 때 어, 깜깜했던 날씨가 어떻게 해요? 이제 휘장이 그러고선 들어가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걸 보고 그러고 나왔는데 날씨가 밝아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그게 또 언제냐? 예수님께서 외치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두실 때에 지금 이 어둠이 그쳤다는 이것과 이제 그게 이제 같은 시간인 것을, 시간대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뭐냐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랬던 것들, 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도들이 살아났는데,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 것은 어디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덤이라는 게 땅속에 묻혀있는 게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해놓은 것이니까 그곳에 그 무덤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다시 몸이 살아나는데, 살아난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활이라는 이 용어를 썼는데, 그들에게는 그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부활이라면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미 문드러진 죄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이제 최근에 아주 최근에 그 뭐랄까 죽임을 당한 죽은 경건한 의인들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최근에 그렇게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금방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한 3일 정도는 그 자리에 남아있다 이렇게 또 믿는 그러한 저기 있거든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 시점을 생각해서 그 전에 거의 한 3, 4일 이런 기간들 안에 그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난 것, 마치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뭐냐면 나중에 또 나사로처럼 수명을 다해서 죽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뭐 저의 그냥 하나의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던 자들이 어떻게 그 의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부활의 그 깊은 그 의미는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생명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는 보통 휘장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전에 그 대상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자리만이 아니라 그것이 찢어져서 열어졌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본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외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용어를 더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호칭이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라고 했었을 때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이 절규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었을 때,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는 것에 의해서 혼자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절망적인 어떤 그 절규를 했을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죽음을 준비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갖다가 약속을 한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그 때가 임박했었을 때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아직까지도 그게 벌어지지 않은 것이죠. 휘장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가졌던 그 약속을 왜 아직 지키지 아니하냐 하는 다시 빨리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촉구의 메시지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얘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랬을 때에 드디어 숨을 이제 거두시고 나니까 지진이 나고 흔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보는데 그럼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열려졌다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보통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지성소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찍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성소를 나와서 어디로 이 성전을 빠져나와 이제 어디로 온 세상으로 이제 출발하시는 나가시는 그러한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이제 이 성전 바깥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움직이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그 혈통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로 향해지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여기에 담아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 55절과 56절에 보면 이제 여자들 거기는 갈릴리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막달라 주신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마가복음인가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살로메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더 찾아봐야 되겠죠. 이 세 여인은 어디야? 갈릴리 때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의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고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55절과 56절에 있는 여기에 인물들은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서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못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여기에 바로 여기에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의 이 내용 속에서 좀 특이한 것이죠. 그 당시 여자들은 아무런 그 어떤 그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고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여전히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아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바로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울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참으로 하나님께 전류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절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과의 만남에 이제는 제약을 두지 아니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제는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귀하게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